제가요 무기를 빼놓고 왔어요. 무기를. 옛날에는 이걸 안 끼워도 이렇게 예배 시간 잠깐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끼면 안 보여. 막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빼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송 권사님 걸 갖고 나왔더니 좀 안 맞으니까 조금 막 이상해 글씨가. 예, 그래도 보기는 봐야 되겠지요? 근데 안 끼면 더 안 보이니까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나 이거 눈 안 보인다고 설교하지 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눈도 안 보여.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복된 분이시고, 복받을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자리에 억지로 강제로 끌려 나와서 앉아있는 분 안 계시죠? 자유로이 나왔어요. 자유롭게 나오셨어. 네, 자유가 뭐예요? 자유.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누구에게 타치받지 않고 누구에게 강요당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도 자유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자유예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안 오신 분도 자유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자유야. 그렇죠? 자유예요. 그 사람들도 자유를 누린 거예요. 교회에 주일날 안 나오신 분들도 자유를 누린 거라고요. 자유 누린 거 맞아요? 근데 자유에는 내가 자유를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해서 내가 자유를 누린 거에 대한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법 테두리 안에 자유,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자유,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자유는 누가 책임을 져요? 법이 책임을 지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자유는 법이 책임을 져요. 그 법 안에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면 그 법이 나를 다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진정한 참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진정한 참 자유예요. 그게 진짜 참 자유. 그렇지 않고 자유는 다 자유 누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자유고 안 앉아있는 사람도 그 사람 자유. 누구도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왜 주일날 오후에 안 앉아있고 나갔냐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왜 교회 안 왔냐고 가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자유야. 그 사람 자유. 그 사람 자유. 나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건 내 자유.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괜찮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도 돼요. 여러분들 자유 누려도 돼.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셔도 돼요. 주일날 안 나오셔도 돼요. 그건 자유야.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그 자유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자유가.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가 가장 자유예요. 참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이 말씀이 책임을 져. 이 법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저 그걸 깨달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그 사람 자유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혼날라나? 그 사람 자유. 그 사람 자유인데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마음이 안타까워서 막 했는데 그걸 알고 나서는 그래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구나. 그 사람 자유인데 그 사람 자유니까 그 사람 자유는 그 사람이 누리고 나는 내 자유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유 누리는 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네. 네. 네? 안 들으셔도 돼.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니까.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이 져야 돼. 그 책임은. 근데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자유야.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유. 그건 누가 책임을 지냐?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 말씀이 책임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릴 때 그게 진짜 참 자유예요. 네, 진짜 참 자유. 여러분들 여러분도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정한 자유를 우리 누리자고요.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 다 알아요. 우리는 또 많이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는데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산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계속 볼 때, 아,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였을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 저 사람 그 다윗이니까, 사무엘이니까, 노아니까, 에녹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왜 저 사람들이 믿음이었나, 이걸 보면은, 하나에서 열까지 그 사람들이 순종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예수 믿는다. 믿음이 따로 있고 행동이 따로 있는, 행함이 따로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것도 사실적으로는 행함이야. 맞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나 예수 믿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 예수 믿을게요.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요. 하면 일단 예수 믿는다고 발을 옮겨서 교회로 오는 행위가 따라야 돼. 그러면 그것도 행위예요. 따지고 보는 게 그것도 행위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가 없고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제가. 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사실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저 예수 믿을래요. 저 교회 갈래요. 근데 교회 갈래요 하고 그 다음 주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오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그 순종, 예수 믿을게요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오는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행위잖아.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길래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다니까 100% 맞아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못 가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그거는 가짜라고. 그건 이단,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행위 따로 믿음 따로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절대적으로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 네, 절대적으로 행위가 교회 나오는 것조차 행위라니까. 교회 처음에 예수 믿을게요 하고 교회 나오는 것조차 행위예요. 그래서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삶 자체가 믿음이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생활이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생활이다. 생활이에요. 내 삶이야. 내가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신앙은 생활이라니까. 근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온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 그런데 행위가 동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생활이라니까. 삶이에요.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림에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더라.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우리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 다 알죠?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 6장으로 우리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다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두 바퀴 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니까 성이 장창 무너졌잖아요. 우리 다 알죠? 다 알아요. 자, 6일 동안 그냥 계속 성편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를 이제 어떤 땅을 사고 싶으면 옛날에 그거 우리 많이 했어요. 어떤 땅을 사고 싶고 건물 사고 싶으면 아침마다 가서 한 바퀴씩 돌고 기도하고 성이 무너진다고 많이 했지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우리도 했어요. 우리도 해봤어요. 교회 앞에 땅이 있어가지고 교회 앞에 땅이 있어서 그 땅 산다고 아침만 나와 저기 한다고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우리 땅 못 샀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 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야 6일 동안 돌고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가서 2바퀴 하면서 야 하니까는 다 무너졌다 이래갖고 근데 뭐 기도하고 돌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는데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한번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읍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진행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들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리고 성이 문이 굳게 닫혔대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는 성이라서 무너뜨릴 수가 없이 견고한 성이라 그래요. 이중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무너뜨릴 수 없어. 그 성을 무너뜨리기라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성이래요. 그런데 안 가봤으니까 저도 안 봤으니까 이 얘기만 듣던 걸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엿새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이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을 돌 때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도는데 거기에는 항상 언약궤가 따라가고요. 이 나팔은 꼭 제사장들이 불어요.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항상 따라가.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네 지파로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나팔은 신호를 하는 표시로 많이 썼잖아요. 신호를 하는 표시로. 나팔에 대해서 공부할 것은 아니니까 신호를 하는 표시로 많이 썼는데 전쟁 때에도 불었고 그 다음에 제사 때 예배 때에도 불었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도 불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불렀고 그래서 이 나팔은 불었어요. 근데 이 나팔이 처음에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모을 때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언제 또 불어요? 맨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에 언제 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잖아. 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시작에 나팔 부는 걸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팔을 불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오실 때도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나팔의 신호를 누가 한다고?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이 그 신호를.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 게 백성이잖아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양각 나팔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양각 나팔을 저는 그리고 신경 안 쓰고 나팔은 신호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만 분다라고 생각하지 이 나팔에 대한 것을 저는 잘 모르는데 양각 나팔이 있고 은나팔이 있고 두 종류의 나팔이 있다 그래요. 나중에 혹시 목사님 그 나팔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저 이번에 이거를 좀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양각 나팔은 주로 예배 제사 때 많이 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은나팔은 전쟁 시에 많이 불었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얼핏 듣고 이 말씀을 여기를 읽으면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 성경에 예배 때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제사를 중심으로 할 때는 양강나팔을 불고 전쟁을 중심으로 나갈 때 싸우러 나갈 때는 은나팔을 불었다라는 구절이 있나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난 찾을 수가 없어. 그만큼의 실력이 안 돼요. 그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찾다 못 찾아서 우리 김경 목사님한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금요일 날 집에 가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도 한번 찾아보겠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구절에 예배 때 양강나팔을 불고 전쟁 때 은나팔을 불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찬미할 때도 하나님을 찬미할 때도 불렀고 그 다음에 전쟁할 때도 불었고 이게 신호의 표시로 나팔을 다 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강나팔은 지금 현재도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대요. 근데 양강나팔은 뿔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휘어진 나팔이고 은나팔은 쳐서 만들어서 그냥 일자 같은 나팔인데 그렇게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못 찾겠다. 나중에 목사님이 혹시나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가르쳐줄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목사님이 연구를 해서 다 가르쳐 주겠지. 그럼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야지.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저 이러고는 그냥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 양강나팔을 예배의 중심으로 양강나팔을 많이 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양강나팔을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양강나팔을 예배 때 많이 불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제사 언약궤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었다고 예배 때 불었다면 말씀이 있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제사장이 신호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항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6번을 날마다 일주일 동안을 돌고 마지막 때 돌을 때 소리할 때 그 성이 무너졌지. 그냥 우리가 성을 이 말씀을 듣고 성 들으면 된다고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 이 땅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뺑뺑뺑 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지는 곳에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 10절에 한번 쭉 가서 10절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니라 하고 말씀이 그 양강나팔을 예배의 중심으로 많이 불렀다고 한다면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입을 닫으래요. 여기 있잖아. 음성을 들리지 말래. 외치지 말고 소리내지 말고 음성을 들리지 말래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 입을 닫으래요. 말씀이 외쳐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을 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따라갈 때 그 성이 쭉 밑에 읽어보면 그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입을 닫고 말하지 말고 입을 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 성이 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안 가봤으니 모르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사막이라 그래요. 숲도 많이 없고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가본 사람이 없나? 저 가보진 않은데 듣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덥대요. 덥고 사막이 많대요. 그러면 내리면서부터 차에서 내리면 성지순례 간 사람들 차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차에서 내림과 동시에 차를 도로 타고 싶어 한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막. 그래갖고 더워서 견딜 수가 없대. 그런데 그 성에 그 여리고 성을 하루 그 어마어마한 성을 돈다고 생각할 때 금방 20분에 도를까요? 10분에 도를까요? 얼마만큼 몇 시간에 걸쳐서 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돌잖아요. 그러면 그 더운데 입 딱 다물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가는데 불평 없을까요? 불만 없을까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아. 올 여름 여러분들 살아보셨잖아. 올 여름에 비 많이 왔죠? 많이 더웠죠. 다른 때보다 유난히 더운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덥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죠?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그 더운 여름에 더우니까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고 물병이라도 들여야 되는데 그거 물병을 들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면 그냥 가서 그냥 목은 타지. 그 더운 여름에 거기는 돌아야 되지. 막 옆에 사람하고 수다라도 떨고 누구 흉이라도 좀 보고 막 혀고 묻고 깔깔대고 가면 조금 편하겠는데 입은 닫으래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봤어요. 그렇게 하고 갈 때 그 사람들이 원망 불평 없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게 삶이 그래서 삶이라는 얘기요. 이 사람들이 그냥 6번 돌고 7번째 돌을 때 2번 돌으니까 성이 무너졌다. 우리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게 삶이라고 한다면 어쩔 것 같으냐고. 이스라엘 가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올 같은 더운 여름에 우리 여기만 저기 뭐 1시간 돌아가게도 아마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냐둥 이렇게 안 오면 안 되냐둥 아마 말 많았을 거려. 입 다물고 1시간 돌아가면 1시간 입 다물고 도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 몇 사람이 나왔을라나 모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불평 안 합니다. 왜 장로님? 한번 나고 돌아.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달라져. 우리 교회가 달라져 부흥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아무 소리 않고 돈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부흥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무 소리 않고 도는데 권사님들이 말하겠어요? 권사님들이 아무 소리 않고 도는데 집사님들이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예. 이 생활 속에서 입을 딱 닫고 그냥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 살면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에게 무너뜨려야 될 성들이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서 마음의 벽, 영적인 벽, 육신적인 벽 무너뜨려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있겠죠? 많을 거예요. 무너뜨려야 될 것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도무지 그 미워하는 벽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 어떤 사람은 참 정말 나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정말 마음은 그런데 안 돼. 이 행동이. 예? 마음은 가야지. 내일부터 가야지 했는데 내일 되면 도로 오늘이야. 내일부터 가야지. 그래갖고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신호를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입 닫고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거. 그렇게 할 때에 내게 주어졌던 그 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 삶에 있었던 벽, 내 개인에게 있었던 벽, 내가 어디에서 있었던 벽, 무슨 벽, 모든 벽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입을 닫고 무조건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와서 입을 닫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따라갔을 때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니다. 보통 일은 아니다. 이 더운 여름에 올여름 이것만 더운데도 이스라엘은 내가 가보나 하지만 그렇게 더워서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가면 그냥 권사님들 내렸다가 그냥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 타는데 가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갔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 말없이 따라가는 그 믿음이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성이 다 있을 거라는 얘기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그 성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조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입 닫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 그 신옥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저기 신천지 같은 데 요즘에 신천지가 아주 높아졌어요. 얼마나 높아진지 아세요? 3번은요 신천지가 깔렸어요. 주일날 되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여기 이 장로님 신장로님 같이 아주 멀끔하게 생긴 중년 남자분들이요 쫙 깔렸어요. 3번역에. 그래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바이오 유전자 검사 해줘요. 바이오 유전자 검사. 그래서 장로님들 내가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급일까 장로님급일까 중직자들일까 내가 그러는데 싹 가서 그거 전단지 다 뿌리면서 바이오 유전자 검사해줘요. 그리고 또 토요일 같은 날은요 젊은 언니들 그다음에 남자들 젊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마사지 해줘요.
이거 여기 어깨 풀어주고 손 풀어주는 마사지. 그리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뭐 사이다 뭐 말씀이하고 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조그만하게 요만하게 하나 이렇게 이거 하나 이거 세워놓고 그럼 마사지 해준다고 써.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알으니까 저거 뭐야? 그거 치다 보면 밑에가 신천지 써 있어. 그렇게 하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또 순종을 하겠다고 무조건 순종을 한대. 말씀인지 아닌지 보고 순종해야지. 말씀인지 아닌지. 말씀이라면 입 닫아야 돼요. 말씀이라면 개인으로 한다면 신옥주 같은 사람이 타작마장에 때리라겠다고 타작을 하겠다고 사람 타작하면 되냐고. 그거를 제대로 분별하고 알아들어야 사람 타작은 안 되는 게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 말을 무조건 믿으니까 목사님 말이니까 믿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고 분별력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아닌 성경을 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빠져나와야지. 거기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입 닫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내 벽이, 내 성벽이, 내 성이, 내 무너진 견고한 성이 다 무너질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자고요. 나도 견고한 성이 내게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도 있을 거예요. 내가 깨뜨리지 못하는 성.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입은 닫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때에도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그 신호로.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저도 이 말을 깨닫지 못했는데 양방나팔을 불었다. 양방나팔에 예배의 중심으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말씀이 있는 예배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분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이 내 분을 삭히지 못하는 마음으로 앞에 사람만 보고 따라왔던 애굽 군사들은 죽었잖아요. 말씀 따라가면 살아요. 근데 사람 따라가면 죽어요. 내 분을 따라가면 죽어요. 내 복수를 따라가면 죽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자 따라가면 죽는다. 그 사람을 죽이고자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건널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 바다가 무섭지 않았겠느냐고. 상상을 해보세요. 안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상상을 해보라고. 물이 바다가 보이지도 않는 바다가 넘실넘실하고 물이 이렇게 찼는데 여기서 막 펄렁펄렁 하는데 여기 길났다고 안 무서워요? 길났다고 안 무서워? 막 여기서 물이 넘실넘실 하는데 길났다고 안 무섭냐고. 근데 그렇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는데 그것도 안 보고 이 사람들만 지금 막 죽이고자 하는 분한 마음만 있어. 그 사람만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죽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 안 죽어요. 말씀 따라가면 결과는 살아요. 결과는. 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얘가 힘들다 어렵다 한 일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산다라는 얘기예요. 결과는 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꼭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서 입 닫고 따라가서 나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이 성이 그렇게 7번 무너질 때 다 무너졌대요. 그 성이. 그렇게 견고한 성이.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중으로 쌓여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쌓여있는 성벽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막혀진 우리에게 쌓여진 그 견고한 성,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견고한 성, 영적으로 육적으로 쌓여있는 견고한 성들을 내가 무너뜨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무너뜨려져요. 못 무너뜨려요. 오직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먼저 쇠배짱을 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산지를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지 그냥은 해결이 아니야. 우리는 어찌됐든 입을 닫아야 돼.
말씀 앞에서는 그냥 우리 뭐 떠들고 놀고 할 때는 입 안 닫아도 돼요. 근데 말씀 앞에서는 입 닫아야 돼. 말씀 앞에서는 입 닫고 그냥 순종하고 내 행동으로 믿음은 순종하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 결과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그 결과가 영원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 결과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결과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이게 외치라고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다 무너졌고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11장에 봤죠. 나합이 정탐꾼들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줬기 때문에 나합은 살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볼게요. 여호수아 2장으로 가서 보면 어떻게 해서 나합은 기생이었지요. 우리 다 아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에요? 안 좋은 직업이에요? 안 좋은 직업이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가장 천하게 보고 우습게 보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렇죠? 기생의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런데 나합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 사람의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의 직계 족속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 우리의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합처럼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장 한번 봅니다. 2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속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지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따르는 자들이 다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사 너희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의 행한 일 곧 그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을 여리고를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사극도 보면 그 기생이 좋은 직업은 아닌데 그 기방에서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장로수 같은 사람. 역사 기방에서 많이 이루어져.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도 그전에도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 저기 박정희 시절에도 안가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거기는
접대하고 하는 그 술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대학을 나온 아주 엘리트가 그 주인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거기 가보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그런 곳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한국도 보면 기방에서 일이 많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치인들이 거기를 많이 오잖아요. 위에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그 어떤 사람하고 하나,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기생 하나가 그걸 다 탐지해서 이 사람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역사가 바뀌는 경우인데 그 이스라엘도 그런가 봐. 이스라엘도 그런가 봐요. 이스라엘도. 그 나합이 역사를 바꿨어. 자기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역사를 바꿨어요. 나합이. 기세 기방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숨겨줬잖아요. 그 사람들을 숨겨줬는데 왜 숨겨줬어요? 왜 숨겨줬는가 보니까는 10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갈라진 일, 그 다음에 시온 왕하고 전쟁한 일, 그 전쟁한 일을 보고 아,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저 이스라엘에 준 게 맞아.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거를 나합은 깨달았대요. 기생인데. 거기에 그 여리고에 기생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다 못 깨달았어. 왜? 그 사람들이 다 안 봤어요? 왜 나합만 봤어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온 걸 나합만 봤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한 걸 나합만 들었어요? 다 들었잖아요. 다 듣고 다 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봤더라면 그 정탐하러 온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이 나합은 그걸 깨닫대요. 그래서 이 땅은 분명히 너희들한테 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상처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걸 보고 내가 정말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쪼라들었다, 무서웠다, 두려웠다, 나는 무섭다, 나는 살고 싶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거기 홍해바다에서 애국 군대가 죽은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시온 왕하고 싸울 때 그 사람들을 다 전멸시킨 것처럼 우리도 전멸시킬 건데 그때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죽고 싶지 않다. 그걸 보고 근데 왜 그 나합만 아냐고. 왜 나만? 지금은 어때요?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죠. 많은 목사님들 계시죠. 다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전한대요. 다 어떤 교회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 없다고는 교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다 듣습니다. 듣는데 무슨 말씀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복 받아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으로 아니고 은혜로 구원하셔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 주신다. 그런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500명의 기적, 그 다음에 병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런 말씀만 들어요. 이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왜 같은 말씀이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아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녹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다 들어서 다 가르쳐고 다 들었는데도 에녹 시대에 무두셀라 시대에 라멕 시대에 그 말씀을 다 감춰놓고 야 이리 와 너희들만 알아라 그러고 자기 노아한테만 가르쳤을까요? 자기 아들한테만 가르쳤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전했을 것 같대. 제사장들은 그 나팔 소리를 다 신호했기 때문에 다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들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었으면 믿은 자는 행위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선하게 사는 것이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천국 간다는 것만 들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나는 예수 믿어. 그럼 나는 천국 갈 거야. 좋지요. 그것만 들어.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좀 있으면 없는 사람 좀 나눠주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라고 하면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제가 들어야 될 말이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내가 들어야 될 말은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 이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왜 다 지금 노아 시대, 먼 시대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 라합처럼 간이 녹아야 돼. 두려워야 돼. 무서워야 돼. 저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올 때 애국 군대는 죽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려고 가는 길에 반대하고 그 길로 통과를 못하게 했던 그 시온왕 거기는 다 망했어. 그게 민수기 21장이에요. 다 망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싹 다 진멸시켜버렸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서는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그 말은 안 들어. 그리고 나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오늘날도. 그러기 때문에 나합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높은 사람들이 있고 그 잘난 사람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얘기야. 안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들려줬는데 안 들었어요. 들려줬는데. 그러니까 살 자가 따로 있고 죽을 자가 따로 있어. 안 들으면 죽고 들으면 살아요. 안 들으면 죽고 죽으면 사는데 자 민수기 6장 17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6장 17절. 6장 17절. 아니, 17절에서 1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다. 민수기가 아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희생닭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를 보낸 자를 숨겼음이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며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성읍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러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맹세를 무리로 경계하여 가르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네, 온 땅에 퍼지니라. 그죠? 이 기생 나합이 그 나합의 지혜로, 기생 나합의 지혜로 자기도 살고 자기 집도 살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할 때에, 아까 여기, 멸할 때에 그 들어가서 처음에 약속했던 라합의 식구들은 다 끌어내라. 이제 다 불태울 거니까. 불태우니까 끌어내라. 그래서 그 사람 식구들은 다 살려 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7절부터 보면 여호수아 2장 17절부터 보면 이제 그 라합이 이 위에 쭉 보면 라합이 지금 시간을 보이라고 내가 잘 안 보여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나서 난 너희들을 보고 내가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나중에 다시 올 때는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잖아. 2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여기 17절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서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여기서 19절에 보니까 그 붉은 줄을 매고 우리가 올 때 너희들은 그 집 안에만 있으래요. 집 안에 있으면 그 약속을 내가 지켜서 살려주겠다. 그런데 집 밖에 나가면 난 책임 안 지겠다. 약속은 약속이에요. 두 사람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약속을 깨면 아무리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어도 그 라합의 집 안에 마지막 때 있을 때 그때 그 있는 사람만 살려주지 이 사람이 집 밖에 나간 사람 책임 안 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고 나하고 이 서약한 것을 네 입에서 말을 내면 그 다음에 나는 그 약속을 안 지키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무수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초대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킨 이 약속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생명을 보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안 지키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 집 안에 있는데 나는 싫어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 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나간 사람이 져야 돼. 나간 사람이. 그 결국은 죽는 거예요. 안 지키겠다고 하잖아. 분명히 여기서 말하잖아. 너가 이 집 안에만 있으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만약에 네가 집 안에 있는데 딴 사람이 와서 너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정탐꾼이 하는 말이. 만약에 딴 사람이 와서 해코지를 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근데 너희가 이 밖을 나갔을 때는 나는 책임 안 진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을 누설하면 나도 그 책임 안 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 때는요.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가 참 자유고 그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지 바깥에 나가면 책임 안 진다니까요. 네. 바깥에 나가면 어때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이죠. 책임을 져주신다잖아요. 네, 책임을 안 져주신다라는 말만 듣지 말고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말만 들으라니까.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말만 들으면 좋은 말이잖아요. 당근이잖아요. 근데 책임을 안 져주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건 훈계고 채찍이야. 근데 책임을 져주신다는 말만 들으면 그건 당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어. 책임을 져주신다. 근데 어떻게? 그 안에 있어라. 집 안에 있어라. 테두리 안에 있어라. 그랬을 때 책임을 져주신다. 그 말만 들어. 그러면 그것만 하면 돼. 우리는 그러면 신경 쓸 것이 없어. 그것만 하면. 근데 왜 그걸 하고 굳이 집 바깥에 지금 쳐들어와갖고 난리인데 집 바깥에 나가 서갖고서는 안 들어준다고 하냐고. 그러지 맙시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이 기생 라합의 지혜로 그 가족을 살리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살고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고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고요. 내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어서
그 안에 있어서 이 기생다합처럼 나도 살고, 나로 인하여 내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살고, 예,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반열에 설 수,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